안진뱅이가 고침을 받고 또 성전을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안진뱅이는 그 삶 자체가 전도지였습니다. 그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를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고침을 받고 지금 기뻐하며 성전을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이유를 궁금해할 수밖에 없고 그 이유를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안진뱅이였던 사람은 그 이유를 얘기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왜 지금 기뻐하는지, 내가 왜 지금 찬양을 부르고 있는지 얘기를 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주변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 보고 있어요. 관심 없는 것 같지만 다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녀들은 우리는 잘 보고 있습니다. 별 관심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지만 그 나름대로 부모님들을 판단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있는지 우리 부모님한테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답이 되는지 우리 자녀들은 집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사랑교회가 HRC를 앞두고 있어요. 교회를 떠나 있고 하나님 없이 방황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시간표, 그 시간표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정말 부모님이 믿는 그리스도,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 또 부모님이 다니는 그 교회 나도 나가고 싶다. 그런 고백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지 않으면 그 모두가 우리 부모들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의 본을 제대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들이 우리의 길을 따라오고 싶지 않은 것이겠죠. 자, 우리에게도 안진뱅이와 같은 그런 응답이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먼저 치유를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응답이 있어야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응답이 누려지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나겠죠. 자, 먼저 나 자신을 놓고 그리고 또 우리의 후대를 놓고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받기를 위해서 우리가 특별 새벽 예배를 월요일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고 새벽기도 시간에 이 시간에 나와서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또 응답 누리는 그런 시간으로 인도받으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놀랐고 베드로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사도행전 3장 12절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기적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쳐다보지 말고 요한이나 베드로를 쳐다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이렇게 확신에 차서 사람들 앞에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법정 앞에 나가서 그대로 진술하는 사람입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보고 경험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초대교회 교인들은 무엇을 그 당시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했을까요? 그리고 우리도 그런 증인이 될 수 있을까? 한번 우리 본문을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증언했던 내용들을 사도행전 안에서 한번 몇 군데 찾아서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증거했던 것.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오순절 설교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이 우연히 이렇게 일어난 것이 아니고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예언했던 언약으로 주셨던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라고 지금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을 그 당시 사람들은 증언을 했습니다. 부활을 증언을 했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2장 23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초대교회의 핵심 증거, 핵심 메시지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인했던 사람들이 초대교인들입니다. 또 이제 사도행전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직접 보고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 당시 증언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또 세 번째로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증언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 4장 10절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셨더라. 자,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통해서만 주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을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10장 39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또 그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와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이라 하셨고 또 이렇게 보면 그를 믿는 사람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자,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최후에 이 세상 끝날 날에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을 증언을 했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초대교회 증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도행전 8장 12절에 보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그러니까 복음은 단지 개인의 구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증언이 바로 복음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제일 마지막 절을 보면 바울의 사역을 묘사를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 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지막 사역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것도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 보면 초대교회에서 증거했던 그런 핵심 내용들을 몇 가지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증거를 했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를 했죠. 그 다음에 오직 그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증거를 했습니다. 또 예수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증언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증언을 했죠. 자, 이 모든 증언의 내용들을 다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예수는 그리스도요, 예수는 그리스도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그 고백으로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 복음이 초대교회의 증언의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증언하는 그런 증인으로 서 있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에 듣고 직접 보기도 하고 직접 듣기도 했던 그런 증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그 부활 사건을 직접 보지는 못했죠. 하지만 우리도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우리가 다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하나님이 증인으로 부르셨는데 무엇을 우리가 증거를 해야 될까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성경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66권을 보면 그 성경 66권이 바로 증인들의 문서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지 그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기록해 놓은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증인 문서가 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말씀을 하고 있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견하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능력으로 생명을 얻고 또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는 증인 문서가 되고 이 증인 문서를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삶으로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겠죠. 우리는 말로만 증거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 증인은 본 것, 들은 것을 그대로 법정에서 진술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우리도 복음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증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그 권세에서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지, 그래서 내 삶이 어떻게 지금 변화되었는지 증거를 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나의 모든 현장, 가정과 지역과 그 직장 속에서 어떻게 역사를 하셨고 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셨음을 증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교리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이 실제로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우리 삶을 통해서 증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증거하는 증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 되시고 참 왕 되시고 참 제사장 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예수님은 참 선지자 되시죠. 말씀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말씀을 밝히 보여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를 보면 성경 두 군데만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가 선지자에 관해 예언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지자를 보내줄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분명히 선지자가 오실 것을 예언을 하고 있죠. 그리고 히브리서 1장을 보면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선지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 제사장 되시는 것을 우리가 증거를 해야겠죠. 십자가에서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분을 우리는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수많은 그런 제사를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대제사장들이 희생 제물의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죄 사함을 받는 그런 제사를, 희생 제사를 매년 그렇게 반복적으로 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제사 가지고, 그 피 제사 가지고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죄와 사망과 저주의 문제를 뒤집어 쓰고 물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희생 제사를 계속 반복해서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위해 아버지께 지금도 간구하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왕 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증거하는 것입니다. 참 왕 되셔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끝까지 보존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어 주십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참 왕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선포하며 세상 속에서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 제사장 되시고 참 왕 되시고 참 선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증인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왕 되시고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한 인생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또 증언해야 될 것이 각자의 현장에서 우리가 주어진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전해주는 그러한 증인으로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겠습니다. 또 직장에서도 우리가 정직한 그런 자세와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 그래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러한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야겠습니다. 또 교회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증인으로 우리가 또 응답을 받아야겠습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어떤 증인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어떤 증인이 될 수 있는가. 우리는 초대교회 교인들과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을 직접 듣거나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증언할 수 있겠죠. 복음을 삶 속에서 우리가 드러내고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증인으로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는 증인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또 예수님의 삼중직을, 왕 되신 예수님, 제사장 되신 예수님, 그리고 선지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증거하는 그런 증인으로 또 부름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증거하는 증인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그리스도의 증인, 그 증인의 응답을 받아 누리길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신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안진뱅이가 치유받아 하나님을 찬양했듯 우리의 삶이 복음으로 치유받고 변화되어 살아있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현장에서 그리스도가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되심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